오늘은 15일차 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오늘은 우리 이제 제목 한번 따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우리가 이제 21일 동안 오늘 15일차인데 요한복음에 대해서 여러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 그다음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돌에 맞아 죽었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죽을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도 성경에 나온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 집사 이야기입니다. 빌립 집사는 7 집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베드로 얘기를 보고 스데반 얘기하고 이제 빌립 보고 이렇게 쭉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야 진짜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어쩜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빌립 얘기를 써놓고 또 스데반 얘기를 써놓은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와 진짜 대단하다. 저 빌립 안에 있는 성령님, 스데반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내 안에도 계시지 지금. 그런 우리 감동과 함께 우리가 결단을 각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잠깐 쭉쭉 읽으면서 설명 잠깐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남쪽으로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저 예루살렘 저 아래쪽으로 한 100km 정도 더 쭉 내려가서 있는 거기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인데 거기서 일어나서 갔어요.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여왕 간다에게 모든 국권을 관리인 내시가 그러니까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니까 엄청난 권력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내시 집안 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쭉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수레에 앉아서 뭐 말을 모르는 사람 따로 있을 테고 자기는 이제 말씀을 읽은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도로 야 가까이 가봐 그랬어요. 그래서 가봐 봤더니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봤어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적인 그 얘기를 그걸 읽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빌립이 물어봤어요. 야, 너 근데 그거 네 지금 크게 읽고 있는데 너 그거 이해는 하냐? 물어봤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냐? 그래서 야, 너 그럼 네가 와서 좀 설명 좀 해줘 봐라. 그래서 빌립이 올라가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이런 이사야 말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이사야가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34절 보면 야, 근데 이게 누굴 말하는 거냐 대체?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이거를 쓴 이 선지자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빌립이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설명을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내시가 야,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 물이 있다. 야, 내가 세례를 받는데 뭘 꺼리낌 있게 했냐는 거야. 진짜 내시가 아주 쿨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한테 확실한 깨달음이 오니까 그 얼마나 많은 그 하인들이, 그 신하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국고 전부를 맡은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국무총리, 뭐 하여튼 굉장히 높은 사람이겠죠? 뭐 내무부 장관이든지. 그런 사람인데 쿨하게 그냥 야, 내가 좀 세례 받는데 꺼리낄 게 뭐가 있어? 나 세례 줘라. 그래서 내려가서 바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몰랐어요. 성령이 또다시 빌립을 이끌어갔어요. 어떻게 이끌어가지 모르겠든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다시 사마리아 지방으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주목할 말씀은 우리가 좀 몇 구절 세 부분을 좀 나눠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6절 말씀 한번 띄워봐요. 29절하고 한번 같이 보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또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성령이 빌립들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동역자로 도구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모르죠. 뭐 그걸로 내려가는 길에 뭐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그러나 빌립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야, 너 가사로 내려가라. 영어 중에 go south down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뭐를? 가는 행동과 함께 방향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29절에 또 보니까 야, 수레를 가까이 가봐. 그러니까 방향, 가는 부분, 어디까지 뭐 누구를 이런 모든 행동들을 성령님은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는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혹자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비되지 않았다. 지금 이제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있지만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나옵니까? 넘치는 게 김포로 가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그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제 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김포로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김포를 또 어떻게 왔어요? 어디서 무슨 전략 보고서가 왔습니까? 아니면 뭘 회의를 우리가 거창하게 우리 간사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니까 회의를 했나요? 서초동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다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깨달으면 분당에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은 저희 집을 먼저 분당 바로 옆으로 보내셨습니다. 분당의 교회를 얻으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5분 거리에다가 분당을 주셨어요. 그 교회를 주셨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 김포로 올 때 가장 먼저 우리 센터를 사기 전에 한 달 전에 저한테 먼저 김포로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7월 달에. 이사 온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경기도 광주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12년 살아서 좀 지겨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포로 이사 온 겁니다. 김포로 왜 이사 왔냐? 청년들이 몇 명 살아서 신방에 와다 보니까 여기 되게 넓고 좋네. 그냥 그 정도 생각입니다. 뭐 김포에 뭐 다음 세대가 뭐 이런 건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사사학교 좁은 사사학교를 위해서
전세를 얻기 위해서 하다가 후평리 내일발 센터를 사게 됐고, 그 센터가 너무 좁아서 그분이 갖고 있던 계곡리 땅을 또다시 사게 됐고, 돈은 없었죠 여러분들. 제가 아마 이성적인 사람이었더라면 그거 못 샀을 겁니다. 아니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13억을 삽니까? 그러니까 물론 어려움도 겪었죠 제가. 그래서 진짜 힘든,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까지 왔었지만, 여하간에 이성적으로는 제가, 여러분 교회 무슨 돈이 무슨 뭐 건축금이 모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매달 생활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런 13억이나 되는 땅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빌립에게 내려가, 저리로 가, 수레로 가 하는 것처럼 몰아가치는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하나님이 또 우리 가연이의 1,400평의 땅을, 제가 한번 가면서 뭐 누구랑 그런 대화를 했어요. 야, 어느 교회가 월세로 오는데 이렇게 얻어서 올 수 있을까? 우리 보통 월세 얻으면 있는 건물 우리가 여러분들 임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뭐 공장이었을 수도 있고 쓰던 건물일 수도 있고 새 건물일 수도 있고, 들어가서 우리가 꾸미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 허락받고 꾸며야 됩니다. 주인이 2년 있다 나가라면 또 나가야 돼. 아주 복잡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설을 마음껏 못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곳에 땅을 사고, 또 우리가 마음 넣고 꾸미고, 또 우리가 5년 후에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사겠습니다라고 계약서에 써놓고, 원칙적으로 물론 돈이 준비돼야 되겠지만 또 그 돈도 하나님 저는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난 과정 생각해 보니까 야, 참 몇 년 동안 하나님이 휙 몰아쳐갖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넘치는 교회는 뭐 얘기 나오자마자 어떻게 금방 가버리고, 또 이렇게 금방 교회를 세워버리고, 참 신기하다. 그 과정을 좀 설명 좀 해달라. 왜냐하면 그분들은 안 그렇거든요. 교회가 이사 가려면 1년 동안 회의를 해야 돼요. 갈까 말까를. 가기로 했어요? 그럼 또 1년 동안 또 회의를 해야 돼요. 어디로 갈까를. 그 다음엔 또 1년 동안 또 회의를 해야 돼요. 뭐를?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를.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회의를 해야 돼요. 누가 건축을 할지를.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여간 하여튼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빌립에게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넘충이도 똑같이 행하신 것입니다. 김포로 보내신 거예요. 뭐하러? 다음 세대 선교와 통일 선교를 하라고. 갈 때는 빌립을 여러분 뭐 알았겠습니까? 남쪽으로 내려갈 때 내가 가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거야. 그거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래서 6절 7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시되 가라 그랬더니 27절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게 없어요. 그죠? 빌립에게 야 빨리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 그랬더니 왜 남쪽으로 가야 돼요? 저는 지금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그리고 한 보름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일이 많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일어나서 갔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간 것처럼 똑같이. 이게 뭡니까?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원래 시간을 질질 끌고 또는 무슨 즉각적으로 안 하고 또 기쁜 마음을 안 하고 알았어 내가 할게 알았어 알았다니까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꺼이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명령을 나한테 얘기한 사람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길 가던 사람이 야 저기 가서 뭐 해라 그냥 하겠어요? 여러분들? 안 해요. 내가 왜 해야 되걸요? 그러죠. 그런데 빌립은 이미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7-7세 뽑힐 정도로 성령 충만하니까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순종.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를 동역자를 세워서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동역자로 지금 누가? 빌립이 지금 선택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 편에 있어서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계획 세운 거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능력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오늘 아침에
어제 이제 밤에 우리 폴 칠더스 목사님이 거제에 대해서 올라와서 이제 아마 지금 갔을 겁니다. 8시 반에. 그러니까 어제마다 잠깐 잠만 자고 이제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같이 온 동행한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저런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야,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을 때 그런 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가 되면 하나님의 리더에게 맞는 뭔가를 주십니다. 그거는 리더 되기 이전과는 스페셜한 뭐를 줍니다. 그래서 왜 리더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끔, 물론 아무한테나 주죠. 잘 깨달아야 되죠. 성령 충만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생각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리더에게 주시는데 사람들이 폴 칠더스가 말할 때 감동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또 동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리더이기 때문에 주시는 말에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왜 힘이 있느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것들을 말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설교도 다 똑같아요. 성경 본문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떤 설교는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설교는 그냥 왜 이렇게 될까요?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 말씀을 성령이 주셨냐 아니냐, 이게 여러분에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 설교할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은 자기가 은혜 받지 않은 내용을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한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회중도 은혜가 된다는 것이. 여간에 여러분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에 4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4번째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순종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못 쓰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쓰시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찾는 거죠. 이게 뭐라고 말해? 이런 것을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마치 빌립에게 너 일어나서 가라. 그때 빌립이 왜 내가 가야 돼요? 저 꼭 가야 돼요? 나 지금 바쁜데 다음에 오세요. 성령님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님 어떻게 하세요? 빌립의 목을 끌고 데려갑니까? 안 그러죠. 그래? 그래 알았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지금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그렇게 되면 뭘 하는 거야?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8장 31절에 보니까 빌립이 물어봐서 너 잘 깨달았냐? 너 잘 이해돼? 이사야 말씀 있는데 지금? 그랬더니 빌립이 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 깨달을 수 있어?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죠. 물론 한국은 지금 거의 다 들었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미 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천당 불신인 지옥 가면 안 돼요. 그죠? 이미 다 들었으니까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에티오피아 내시를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좀 무식했잖아요. 그죠? 벌써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마이크가 잠깐 나갔어요.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하고 그때는 지금은 여러분들 예전에만 봐도 지금은 별로 그런 사람 예전엔 지하철에서 아침에 일찍이 전도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시켰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걸 다니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도 영등포역으로 기억나요. 영등포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쭉 올라오는 중간에 서갖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외쳤습니다. 지금 아마 그러면 곧바로 잡혀갈 거예요.
근데 여간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어요. 했을 때 사람들이 좀 올라오면서 나한테 보면서 이런 표정도 짓고, 그러니까 뭐 신학생이니까 뜨겁고 또 선배들이 하라니까 했죠. 그 양쪽으로 사람이 쫙 올라오는데 거기 서서 가운데 서서 그 위에 올라가서 에스컬레이터 그 위에 가운데 올라가서,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더, 그때도 좀 과격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돌았냐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내려와서, 그 제가 기억이 나요.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손 넣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냥 그러면서 그때 생각한 게, 예수님이 공중에 짱 한번 나타나세요.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누가 안 믿겠어요. 꼭 이렇게 내가 이게 창피당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짱 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짠 하고 나타났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될까요? 믿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진짜 미련하게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 전도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합니다. 자, 어떻게? 성령의 인도.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지 않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계산기도 들고 여러분의 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남쪽으로 내려가라면 아니에요. 북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데요. 많이 모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백날 전에 소용없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면 그곳에 지금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김포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그 북쪽까지 가야 돼. 돈이 어디 있어서 우리가 가요? 준비된 게 있어야 되죠.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 혹시 틀리면 어떡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들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정옥 갔을 때, 창호야, 너 어떻게 하고 왔냐? 열심히 하고 왔잖아요. 보셨잖아요. 다음 세대 통일선교 김포로 가고. 그래, 너 열심히 하더라. 야, 근데 한 가지 너한테 말할 게 있어요. 뭔데요? 그때 김포 아니었어. 파주였어. 그래요? 제가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괜찮아.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니까 잘못 들을 수도 있겠죠. 잘못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가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의 뭐를 보는 거예요? 하트를 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왜 잘못 들었느냐? 순종하려 마음 먹었는데 그래,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너의 순종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김포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두 번째는 우리의 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늘 성령과 동행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된다, 아닙니다. 누군가는 주의 복음을 들을 자, 깨닫고 싶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손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남쪽으로 내려가라 처럼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복된 날, 좋은 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